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나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오프닝 좀 되고 있어요. 자신감이 좀 생기는데. 우리가 네. 지금 이 천수경 공부를 하고 있죠. 네.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을까요? 박영아 버부님. 원보리심 이제 할 차례 건보리심 흔들리고 있어. 건보리심 자, 원보리심, 건보리심. 건보리심 건보리심. 그러면은 영아 버부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건보리심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보리심을 보기 전에 네. 건보리심의 마지막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기 전에 그 대기실에서 네. PD님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이 질문을 공유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관세음보살님은 네. 데뷔주를 한 번 듣고 초지에서 팔찌가 됐는데 네. 저는 왜 안 되나요? 관세음보살님은 네. 데뷔주를 한 번만 듣고 네. 초지에서 팔찌가 됐는데 저도 한 번에 마음이 편해지고 한 번에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가? 왜 무슨 차이가 있는가? 네. 이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저는 알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번뇌 너무 많으신데. 번뇌. 번뇌가 왜 모르셨을까? 번뇌가 너무 많으셔서. 네. 번뇌가 너무 많으셔서.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PD님과 관세음보살님의 차이네요. 네. 그죠?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데뷔주를 듣기 전에 이미 번뇌가 적었고 네. PD님은 번뇌가 많은 상태에서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보리심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근데 문제 제기를 먼저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천수경을 읽을 때 현행 천수경만 읽으면 된다 그랬나요? 광본 천수경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랬나요? 같이 봐야 돼. 광본 천수경을 같이 보다 보면 이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드린 자료 중에 있는데 광본 천수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원을 바란 다음 여기서 말하는 원이 뭐냐면 원보리심을 한 다음 그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자 이게 뭐냐면 관세음보살 연불인데 나의 명자를 칭염하고 연불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나의 스승인 아미타불을 연불한 다음 이 주문을 외우되 이 주문이 뭘까요? 데뷔주겠죠? 네. 이 데뷔주를 외우되 하룻밤 동안 21편이나 49편씩 외우면 몸 가운데 있는 백천만억겁토록 나고 죽으며 지은 큰 죄가 모두 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 것도 없이 21편이나 49편만 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악업이 녹는다. 이건 뭐냐면 생각이 줄어든다는 거야,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번뇌가 줄어든다는 거야,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든다. 그럼 광명이 드러난다는 거야,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요. 그럼 원하는 이익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이거 읽으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기 산청에 있는 절에 있어요. 네. 송덕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철야기도를 합니다. 데뷔주 철야기도를 해요. 네. 데뷔주 철야기도를 하면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니까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쉬고 6시간을 하면 그러면은 21편이나 45편보다 많이 읽을까요? 적게 읽을까요? 많이. 훨씬 많이 읽겠죠. 그거 끝나고 나서 묻는 거예요, 이제. 왜 자기는 안 이루어지느냐. 관세음보살님과 나의 차이가 뭐냐. 관세음보살님은 분명히 하룻밤에 21편이나 49편 읽으면 된다 그랬는데 네. 나는 왜 철야를 몇 달째 하는데 안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또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인데 앞부분은 이익인데 이익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대비신주를 외우고 수행하는 자가 만약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토 왕생이고 정토 구현입니다. 광본에 나오는 이야기라 그랬죠? 네. 예, 대비신주를 외우고 수행하는 자가 무량한 삼매와 변제를 얻지 못한다면 나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백천삼매 도는 수죠. 광본에 있는 게 다 요약된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광본에 있는 게 요약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비신주를 외우고 수행하는 자가 현재 살아가는데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곧 이 대비신주가 허망하다고 말할 것이며 대비심 다란이라고 이름하지 않겠습니다. 즉 소원성취에 대한 거죠. 네. 맞죠?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대비주의 이익을 이야기한 걸 현행천수경에서는 개수문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정리해서. 근데 그 뒷구절이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직 악한 사람과 정성스럽게 외우지 않는 자는 제하나이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PD님. 자, PD님에 대한 또 평가를 해보자면 악한 사람 전자인가요? 아니면은 정성스럽게 외우지 않는 자 후자인가요? 정성스럽게 못하셨네요. 아, 정성스럽게 외우지 않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악한 사람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제가 처음 초반부에서 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비주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수행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악업본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악업본부는 관세음보살이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도우세요. 그럼 여기 악한 사람을 제한다 그런 건 왜 그럴까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악한 사람을 제하는 게 아니라 대비주를 가지고 악한 목적에 쓰는 건 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중에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형 딱 놓고 이제 막 칼로 찌르면서 저희 드라마 보면 그러던데 이렇게 네. 막 칼로 찌르면서 데뷔주를 막 읽는 거라.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소원 성취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세요. 악한 목적은 제한다 이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범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침에 착했다가 저녁 때 나빠지고 저녁 때 나쁜 사람이었다가 달달한 거 한 잔 마시면 다시 착해지고 달달한 거 마셔가지고 착해졌다가 전화 한번 잘못 받으면 다시 약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약해지잖아요. 네. 그럼 우리 다 관세음보살님한테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 대비주 수행을 하는 목적이 악한 목적이면 안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정성스럽게 외우지 않는 자는 제하나이다. PD님한테 이 이야기를 해드리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요? 관도신 법원님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에요. 정성스럽지 않게 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오늘 지금 대비주 수행을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은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누구는 소원이 정말 쉽게 이루어지고 수행도 정말 쉽게 증득이 되고
누구는 두려움이 없고 누구는 죄책감도 빨리 벗어던지고 참회하고 네.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거라. 거기에 핵심은 대비주 수행을 선택해서 하는 분들 중에 네.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뭐 때문이냐면 정성스럽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성스럽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대비주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막 열내 큰 소리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열내가지고 바른 자세로 바른 자세로 허리를 구부리면 안 되는 건가요? 누워서 하면 안 되고 아 누워서 이게 턱 깨고 하면 안 되고 약간 본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누워서는 안 된다는 게 누워서 읽은 적이 있어. 자신의 경험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누워서 안 되면 안 되고 정성스럽게 바른 자세로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성스럽게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가지고 이렇게 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정성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대비주 수행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성스럽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하는 게 중요하면 이 얘기하고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광본천수경의 뒤에 보면 한참 설명이 더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성스럽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이 계승은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계수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봐보셔요. 소원. 원하는 바가 관세음보살님은 쉽게 성취됐죠.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잘 성취가 안 되죠. 네. 종심, 이게 뭐냐면 마음 따라 이런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이 마음 따라 어떻게 되냐면 실현된다 이거예요. 실제화, 현실화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현실화되냐면 원만하게. 가까스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써서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원만하게 실현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리거든요. 이 앞부분이. 이 앞부분이 원리인데 이 원리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금칭송과 서와 귀로 구분이 돼요. 내가 지금 칭송했다 이거예요. 찬탄하고 칭송했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칭송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부터 칭송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자가 내용에 가까워요. 내가 지금까지 칭송했다. 지금까지라고 하는 건 뭐 읽는 동안 칭송했다는 거예요. 개수. 계수문 읽는 동안 칭송했다 이거죠. 네. 계수문 읽는 동안 무엇의 공덕을 찬탄했어요 지금? 데비주. 대비주. 뭘 찬탄했냐면 대비주. 만 찬탄했나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인연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뭐라고 찬탄하셨냐면 원력, 홍심, 상호신 이랬잖아요. 몸은 육신은 아주 멋있으시고 마음은 아주 훌륭하시다. 육체와 정신을 아주 멋지게 찬탄을 했죠. 그 다음 또 뭘 찬탄했냐면 보리심을 찬탄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의 대비심을 찬탄했어요. 그러니까 계수문을 통해서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뭘 한 거냐면 대비주와 관세음보살과 보리심을 찬탄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권보리심을 하면서 권보리심 부분에서 뭘 한 거냐면 이 세 가지 공덕을 찬탄했다 이거예요. 찬탄하는 동안 감탄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정성스럽게 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필요한 요소는 감탄입니다. 감탄.
그 다음이 뭐냐면 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는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서원. 소원 말고 서원. 서원은 보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칭송했으니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거냐면 서원, 즉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귀해야 된대요. 봐보세요. 그 다음에 원보리심으로 넘어가면 그 원문 한번 봐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원보리심 부분으로 넘어가면 첫 구절이 어떻게 돼요? 나무 대비 관세음. 그 다음은요? 원화 숙제 제법. 자, 그렇게 나무 대비 관세음이 10번 나오죠? 네. 네. 그 다음에 원화 10번 나오죠? 네. 네. 그 원화 10가지가 뭐냐면 서약의 내용입니다. 즉, 그 10가지가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을 약속하는 서가 원아로 시작되는 10원인 거예요. 10원. 10원. 10가지 원이라 10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10원 말고요. 10원. 이것이 서약의 뜻이고 귀는 뭐냐면 그 앞에 나무 대비 관세음. 누구에게 귀하고 있어요? 관세음 보살. 관세음보살에게 신심을 가지고 관세음보살 칭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라고 하는 건 보리심 수행을 얘기하는 거고 귀라고 하는 건 관세음보살에 대한 연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감탄했죠. 아금칭송. 그리고 나서 서약, 보리심하고 그리고 나서 연부를 해요. 이 상태에서 대비주를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대비주를 그냥 읽는 게 중요해요. 정성스럽게 읽는 게 중요해요.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라고 이야기하는 걸 아금칭송 서기의에서는 연불하고 보리심하고 감탄하는 이 예비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정성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성스럽다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정성스러운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네. 관세음보살님이 대비주를 하는 이들을 천룡중성이 증명하고 돕고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본인도 눈을 탁 뜨고 천안이시니까 천안으로 바라보시면서 천수로서 돕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이런 방법이다라고 한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정성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아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본인 취향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은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취향을 반영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원하는 걸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게 어렵거나 그게 내 취향이 아니거나 그걸 못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정성스럽지 못한 거예요. 바보네요, 바보. 바보. 정성스럽다라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표현해서는 대비주 수행을 할 때 정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보리심을 지녔느냐 안 지녔느냐 이거예요. 보리심을 품고 대비주 수행을 하면 정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보리심이 없이 대비주 수행을 하면 정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짝은 뭐냐면 대비주 수행은 왜 하냐면 보리심을 완성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씨앗을 품지 않고 보리심을 완성하는 수행을 해요. 그러면 씨앗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꽃이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보리심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보리의 마음을 품은 채 그 보리의 마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대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리심, 부처님의 광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성스럽다. 이게 뭔가 천수경 속에서 대비주 수행을 할 때 정성스럽다. 이건 뭐냐? 보리심이 있는가 없는가?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할 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할 때는 예비 수행의 순서라고 하는 게 보리심을 먼저 서약하고 그 다음에 연불 통해 귀의하고 그리고서 대비주를 읽는다. 그래서
보리심을 지니고 연부를 하는 것, 이것이 예비 수행이 되는 거고, 대비주 수행을 하는 게 본 수행이 되는 거예요. 예비 수행과 본 수행을 합칠 때, 그렇게 할 때 하룻밤에 21편 또는 49편을 읽었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관세음보살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PD님과 관세음보살님의 차이가 뭔가? 자, PD님은 보리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내가 그 마음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말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있는지 없는지는 원하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통장에 잔고가 많다 그래도 밥 한 번 못 사면 그 사람 통장에 잔고가 많다는 거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잔고가 많아도 못 쓰는 돈은 자기 돈 아니거든요. 그건 은행 돈이에요. 그건 재력이 아니에요. 자기 재력이 아니라 숫자에 쏙는 거라. 이런 건 말로써 증명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현실화되고 가시화돼야 되는 거라. 가시화. 가시화. 네. 잠깐 자르고 갈 때 승무법부가 얘기해 준 거예요. 네. 가시화. 가시화돼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현실화, 가실화는 아닌데 현실화가 원만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공덕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심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걸 가지고도 알 수 있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온전히 알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스럽다라고 하는 건 짧게 얘기할 때는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 조금 더 천수경식으로 길게 얘기할 때는 보리심을 지니고 연부를 한 다음에 대비주를 하면 정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보리심의 구조가 이 보리심 서약과 연불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10원문에서는 먼저 나무대비 관세음을 하고 원아로 시작되는 10가지 원을 얘기하죠. 네. 그 다음 보면은 다음에 아약향 도산부터 시작하나요? 네. 아약향 도산 그 부분을 향이 6번 있죠. 네. 네. 그래서 육향이라 그래요. 육향. 이 육향은 뭐냐면 보리심이에요. 서원.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그러다 맨 마지막에 나무 본사 아미타불까지 하죠. 네. 여기가 뭐냐면 연불이에요. 그러니까 연불하고 서원 세우고 연불하고 이런 구조죠. 이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정성스러움과 정성스럽지 않은가의 1단계 차이. 두 번째는 했으면 그 마음을 지닌 채 했는가 아니면 읽기만 했는가. 이게 두 번째 차이. 세 번째 차이는 그 마음을 얼마나 지니고 있어서 실천하느냐 그냥 지니고만 있느냐. 이게 세 번째 차이. 실천을 한다고 해도 실천을 해서 그 마음이 됐느냐 아니면 실천을 하고 있느냐. 이게 네 번째 차이. 이렇게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에 따라 이 마음의 품음각과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현실화의 정도가 틀린 거죠. 관세음보살님은 단박에 초지에서 팔찌가 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해줬어요. 절친들한테는. 우리 지금 BTN 시청자들도 모르는 분들 많을걸요? 왜냐하면 광본천수경을 안 읽어봤으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은 비밀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은 원래 네. 부처님이에요. 아니, 천수경에 나와요. 관세음보살님은 원래
오랜 시간 전에 성불한 정법명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에요. 정법명열애라고 하는 명호를 지니고 있는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보리의 완성을 이미 이룬 분입니다. 그런데 왜 관세음보살이 되었느냐? 정법명열애가 됐는데 네. 본인의 공덕만큼 깃발을 딱 꽂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으나 이 사람들을 빨리, 일체 중생을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증보리 방편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일부러 다시 부처님의 지위를 버리고 범부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처음부터 다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과거 오래전, 무한한 세월 전에 정법명열애라고 수식을 하는 거냐면 범부의 지위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한 번 갔던 길이니까 빨리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반 범부하고 똑같을 것 같으세요? 빨리. 빨리 가는데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범부가 되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범부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를 다시 겪으면서 보살 초지까지 겨우 올라간 거라. 그래서 찾고 찾던 뭘 찾은 거냐면 초징보리 방편문을 찾은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난한 건 일반 범부들하고 똑같다 하더라도 그 전에 보리를 증득하고 보리의 기반은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튼튼해요. 그러니까 방편문을 만났을 때 초지에서 팔찌가 단박에 된 겁니다. 이미 보리심을 품고 있으니까요. 특히 보살 초지는 보리심을 증득하는 시작이에요. 보리심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보리심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리를 증득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증득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부처님 마음이 되기 시작할 때의 시작이 보살 초지예요. 보살 10지 중에 초지가 그런 단계인데, 그러니까 보리심을 마음에 이미 품고 있는 거야, 안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성스러운 거죠. 정성스럽다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정성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보리심을 품어보지 않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성스러움이에요. 그게 뭐냐면 보리심을 품었는가 안 품었는가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현행천수경이 나오는 구조가 이 현행천수경의 의식을 편찬하는 스님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광본천수경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했어요. 내가 오늘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개수문 마지막을 권수이익으로 이 구분을 하지 않고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이 부분을 딱 지나고 나서 원보리신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여기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감탄을 했으니 네. 여긴 권보리심에서 감탄을 했잖아요. 네. 했으니 원보리심에서는 보리심에 대한 서약과 연부를 하라 이거예요. 그런 순서로 예비 수행을 하고 대비주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순서를 딱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원리를 알게 된 건데 8단 보리심이잖아요. 그러면 보리심과 연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8단 보리심 중에 원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비주를 독송하는 건 행보리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장 대비주 수행의 원리를 간단하게 기억할 때는 원보리심을 지닌 채 대비주를 독송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천수경을 읽는 분들이 천수경을 딱 처음 접해가지고 읽는 분들이 네. 보리심을 지녔을까요? 안 지녔을까요? 안 지녔어요. 안 지녔을 가능성이 커요. 크죠? 그러면 안 지닌 사람들은 읽지 말아라 이래야 돼요? 아니면 안 지닌 사람들도 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돼요?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천수경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천수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리심 서원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연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리심 서원을 해요. 원하속지 일체법. 이게 뭐냐면 일체지를 얻을 때까지 일체지가 뭐냐면 부처님이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될 때까지 이 수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하죠. 네. 누구하고 약속했냐면 앞에 나무대비 관세음. 관세음 보살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하속지 일체법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진 채 읽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데도 일단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천수경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그때 원하속지 일체법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당연히 읽었겠죠. 그러면 자기가 일체법, 일체지자가 될 때까지 이 수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는데도 일단 읽은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이 이러니까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하근기라.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리심에 대한 마음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선계약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서가 있어요. 네.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을 못했어요. 네. 근데 사인을 했어요. 그럼 위험하다. 계약 뭐라고요? 위험한데. 위험한 계약 계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우린 지금 다 그렇게 계약해서 천수경 읽어본 사람들은 관세음보살님하고 다 계약한 거예요. 잘 봐보세요. 자기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의무가 없어요? 아니면 의무를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보리심을 지니고 부처님 마음을 배우고 원하는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구성을 해서 보리심에 서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발보리심 이렇게 안 하고 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약한다, 약속한다 이거예요. 누구하고 약속하냐면 관세음보살님과. 그 다음 뒤에 육향은 누구하고 약속을 해요? 관세음보살님과. 그 뒤에 11보살이 전부 다 관세음보살님 경우예요. 대륜보살 마살이 누구라고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에요. 대승의 법륜을 굴리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대륜보살이에요. 이 군다리보살은 누굴까요? 관세음보살. 군다리보살은 감노병을 들고 감노수를 주는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 군다리보살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가 왜 이루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광본의 원리로서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정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리심을 지녀야, 원보리심을 지녀야 정성스러운 건데 읽는 분들이 대부분 지니고 있다고요? 안 지니고 있다고요? 안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지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아금칭송해서 먼저 감탄하게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앞에 권보리심을 둔 거예요. 감탄하지 않으면, 즉 모르고 계약서에 사인이라도 하려면 그 계약서 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계약서가 덮어놓고라도 일단 좋은 거라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계약서에 사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저 감탄이 일어나질 않으면 천수경 자체를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금칭송하는 권보리심, 요 앞부분에 권보리심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권보리심을 읽더라도 몸을 깨끗이 하고 귀의하는 마음을 먼저 일으켜서 법문을 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뒤에 구조는 왜 나오느냐? 천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논란 중에 하나가 광본 천수경은 여기서 끝나요. 광본 천수경의 내용은 현행 천수경의 내용과 표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여기까지가 오리지널이고 뒷부분은 이렇게 추가해서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추가해서 붙인 부분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유도 있어요. 이유도. 그게 뭐냐면 원보리심, 보리심을 지닌 채 대비주를 21편이나 49편 읽으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세척질로부터 시작해서 초증보리까지의 모든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원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전제가 뭐냐면
대부분 대비주 읽는 분들이 보리심 지녔어요, 안 지녔어요? 안 지냐. 이게 전제예요, 이게. 원래는 보리심 지닌 채 하면 PD님 말처럼 나도 한 번에 팔찌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차이냐면 보리심을 지녔냐 안 지녔냐 이거예요. 근데 보리심을 지닌 채 대비주 수행을 하는 사람보다 안 지닌 채 하는 사람이 99.99%라. 네. 그러면 대다수의 청중들이 안 지닌 채 하죠. 그럼 네. 그들을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들은 그 여러 가지 이익들이 대비주 수행을 했다 그래서 단박에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하지만 분명히 그건 성취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안 되는데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붙인 거예요, 지금 뒤에다가. 앞부분 개수분에서 이익을 이야기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수행 내용으로 해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행보리심 다음에 복보리심을 하는데 복보리심을 할 때 보면 먼저 물 뿌려가지고 결계를 칩니다. 보리심을 열심히 일으키기 위해서 대비주 수행을 딱 하면 그 대비주 수행이 묻은 물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게 대비수인데 이 대비수를 가지고 결계를 쳐요. 자신의 도량이나 자신의 몸 주변에다가. 그럼 결계를 딱 치면 그 결계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보리 도량이 되는 거예요. 보리심의 도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에 뭘 하냐면 천신들을 초청해서 옹호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익 중에 뭐가 나오냐면 복보리심에서는 항마, 호신의 이익이 나오는 거죠. 항마, 호신을 원래는 원보리심 지닌 채 하면 결계 안 쳐도 되는데 원보리심이 약하니까 그 이익이 나오지는 않으나 그 이익이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항마호신의 결계의식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세워놓은 청정한 보리도량의 의지에서 뭘 하는 거냐면 참회를 하는 거예요.